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접근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읽은 앞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가 48절을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을 사람,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이제 48절에서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캄캄한 밤에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걸 신호로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가라, 이렇게 군호를 짰던 겁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동성끼리도 가장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막 끌어안고 어깨도 툭툭툭 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가장 친근한 표현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함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가장 친근한 것. 사랑의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추악한 짓을 하는 유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신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혼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불행한 감정을 느끼고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심각한 이런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들, 인간의 상태의 이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를 편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은 인간만큼 한심하고 더럽고 추잡한 존재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사람이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다시 낫게 하시더라.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말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 사람의 지금 직업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이름까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고가 지금 귀가 뚝 잘려버렸어요. 여러분, 뚫린 귀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뚫린 귀.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너는 내 종이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면 귀를 문지방에 놓고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뚫린 귀를 보면 저 사람 종이구나, 이걸 그 대변하는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여하튼 간에 이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그 귀를 다시 갖다 붙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말고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질문했어요. 말고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말고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김동래 목사님 안 오셔서 그런가? 네? 김경수 목사님? 기뻤지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잡으러 왔지만 이 말고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 같지요. 그죠? 이게 반전이에요.
성경에는 말고의 뒷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뒷받쳐주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만큼 중요한 초대 교회에 만들어졌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말고의 이야기가 외경 여러 편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말고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욕하고 죽여라 죽여라 악다구니를 하면서 말고가 길이길이 날뛰었습니다. 반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분명히 이건 당시에 관습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대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많이 놓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한국적인 상황, 아주 나이브한 그 상황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이 구원파라든지 다 하는 짓이 다 그거거든요. 역사적인 것, 문학적인 것, 그 시대의 역사와 문학을 모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엉터리들이고요. 이 말고가 왜 은혜를 체험하고도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그 죽어가는 그곳에서 이빨을 갈면서 부득부득 갈면서 욕을 바락바락 했을 것인가? 당시의 관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내 가치가 높아지지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이스라엘 전체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저거 반역자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 속에서, 여기는 종교사회인데 대제사장이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잡아와라,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그 종교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은 신성모독죄, 참남죄거든요. 제일 무서운 죄예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이런 죄인이 내 죄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에 의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인보다 더한 그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사회에서 삭제, 즉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종이에요. 말이야 청와대 관계자고 말이야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종 아닌가요? 그지요? 그런데 청와대 종이라고 하면 우리 무시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가슴이 턱합니다.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교통경찰 보면 괜히 마음이 찔리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고 먹고 마시는 직업,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 자기의 귀를 고쳐준 이 흉악한 신성 모독죄의 죄인 때문에 자기의 직업이 떨어지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은 죄인보다 더한 죄인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끝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이 썩을 놈의 인간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을 한 거예요. 귀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가 베어지거나 뚫리는 걸, 예수님 앞에서 귀가 뚫리고 그 귀를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면 이제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 이 표시예요.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고는 전혀 예수님의 종이 될 마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멋들어지게 유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말고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말고의 흉악한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가지고 추워서 불을 펴놓고서나 이러고 있는데 그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불빛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한 당이거든요. 당신도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당신도 그 당이다.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알아봤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요. 아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딱 말해야 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걸 보니 네가 바로 그 당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말하는 걸 보고. 우리 당시에 그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 잘 못해요. 근데 저기 박정수 권사님은 말 두 마디만 딱 시켜보면 이 갱상도구만. 딱 김경순 권사님은 이게 충청도인지 아니면 뭐 이게 전라도인지 이쪽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서울인지. 말을 서울 표준 말씨를 딱 쓰면.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표준말을 써도 그 억양 자체가 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억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나 저 사람하고 전혀 다른 당이야. 할 때 네 말하는 게 네 갈릴리 사람이다. 들통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저주 얘기는 없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막 저주했다 그래요. 뭘 저주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 봤어요. 저렇게 무능한 인간을 내가 따라다녔다니 이 한심한 것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욕했어요. 똑같아요. 누구와? 말고와. 그런데 동시에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말고나 가룟 유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간들은 다 쓰레기예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니들 나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했던 말, 나는 이 인간들 다 도망가던 나는 절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맹세했던, 얼마나 겉으로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아니라 이분 갈릴리 방언 억센 발음이 빡빡 나오면서 분명히 그 화투불 앞에서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얼굴이 다 들통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나는 저 인간 저주합니다. 자기의 스승. 그런데 베드로의 다른 점은 닭이 딱 우는데 말씀이 생각났어요. 본문에서 주의 말씀 61절에서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허물과 더러움과 말고 같은 모습, 가룟 유다 같은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새벽 예배를 한 30여 년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인생 이제 나이가 먹고 좀 철이 들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다 응답되었다면 오히려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였어요? 다 근시안적인 것, 그냥 편안한 것, 그냥 유복한 것, 이런 것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복하고 편안하게만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싶어요. 제가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어려움 없이 저 개척 안 했으면, 저는 개척하려고도 안 했으니까
제가 잘 나가서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큰 교회에서 그냥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난 인간 쓰레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실수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고 통곡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복입니다. 내 한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아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눈을 쳐다볼 때 내 말이 맞았지. 베드로야, 나는 널 용서해.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해 줬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엉엉 울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내면 안에 갇혀있는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내 자신의 자책감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평생 이 이후에는 실수를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교만하지를 않아요.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주고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종이 되어요. 실수 없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패 없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말구와 같은 모습, 유다 같은 모습,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스승도 팔아먹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처절하고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 헛맹세만 내놓고 거짓 맹세, 거짓 확담만 빵빵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비열하고 비천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나 상관해 주세요. 하나님, 시대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못나거든 두들겨 패서라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 복된 하루를, 이 목요일에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